찬송가 370장 세이카 용약구 규주 하지방 슈니 스가루 와레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노미야 구속군이 가와리와 나심 이모도니 육부 마대 사사대 다마왕 우다이 즈즈 아유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다이 즈즈 아유마 오노요노 다비지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슈와 와다시노 다마시오 이끼 가에라세 미나노 다메니 와다시노 키노 미치니 미치 비카레 마스. 아멘. 시헨 니주상노 상데스. 오늘 제목이 이제 소생과 부활인데, 요게 잘 어떤 때는 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똑같은데 그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소생은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숨이 끊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 그러죠. 저기 뭐 병원에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이 났는데 도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바로 소생이지 요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원칙적으로 저기 그 원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같이 죽어가지고 3일 후에 일어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육체는 그냥 썩어가지고 없어질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지하계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마귀의 그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요게 완전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요것이 부활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소생 이것은 무엇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소생은 뭐냐면은 제멋대로 딴 길로 간 양을 안전한 곳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요게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엉뚱한 길로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났을 때 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도로 돌아오는 거 요것이 성경적 의미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소생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졸리운지 걸어가면서 이제 잔 거예요. 잤는데 자는 중에도 뭐가 느끼냐면은 이 군화 소리가 한두 명이 걸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박자박 소리가 나거든요. 그 군화 소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뻗쩍 나서 보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대열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군화 소리가 멀어진 거예요. 얼른 뛰어가가지고서 그렇게 간 거겠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고 살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되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회에 나올 적에 첫 직장이 아르바이트 할 적에 첫 아르바이트 한 그러한 직업을 택할 확률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양이니까 내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벗어나고 환경 때문에 벗어나고 성격 때문에 벗어나고 이러한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벗어난 거 이것이 도로 양치기 목자한테로 가는 거 요것이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거듭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소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소생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 그런 신체적이나 또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소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바울은 바울 선생은 이걸 가지고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된 길에서 들어섰던 게 원래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생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 신체적 고향을 뜻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래 또 흔히 그러죠.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도 난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간증하고 그래도 결국 뭐 방향을 못 바꾼 사람이 허다하죠. 방향을 뭐 말만 그러는 거야. 생각만 그렇고 말만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고 소생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도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회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자 그러니까 그 회개했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뭐 그 누구 연예인 같이 뭐 일주일 동안 놀고 먹고 별짓 다 해다가 토요일 주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분명히 뭐 개가 먹은 것을 토했다 다시 먹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회복이 되는 것이 그 소생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생이 되는 게 내가 그 악으로 깡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그건 그 세상적인 소생이에요. 세상적인 중생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생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죄로 누적이 되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본다면 온전한 부활은 우리가 소생의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은 삶의 경계를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에서 뭐 가짜 예수님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세상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거는 뭐 금방 성경을 조금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지 조금만 봐도 금방 알고 조금만 이해해도 금방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부활은 정확하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그 보여주셨을 때 부활하셨을 적에 세상에서 계속 사셨다면 그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바로 말씀하실 말씀만 딱 하고 만날 사람만 딱 만나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부활하셨죠. 인기가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뭐 다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인기가 있죠. 그죠? 사실이다 그러든 인간 같다면은 이제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노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이 너희 것이나 그렇게 해서 평생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때 그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심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씨를 심고 있죠. 씨를 심고 있는 우리가 소생과 부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소생과 부활을 끼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완전한 완숙한 그러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은 소생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거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소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만이 올바른 소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생도 불가능하고 거듭남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미 그 이전에 한 1000년이 넘은 그 이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건 뭘로 돼? 그 소재가 뭐냐?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생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새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육체가 변하는 것은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된 그런 상태가 뭐냐? 마음 중심과 생활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 중심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굉장했어요.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그럼 생활은 딴 데가 있다면은 이거는 아니래.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엄청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다 사탄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 이런 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이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첫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소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 경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소생의 삶이에요. 분명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그 일본어 성경에는 와다시노 다마시오 영혼을 이끼 가에라세 그러니까 되돌아 살린다는 거예요. 되돌아 살린다는 거예요. 죽게 된 거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예비된 축복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생을 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고난이 여러 가지 마음 고생하고 힘들고 육체적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가난에 고생하고 이런 것이 다 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오직 은혜와 축복밖에 없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설사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삶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잠시 동안이라는 겁니다. 계단을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 한 단계 올라갈 때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거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요만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릇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양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요만했죠? 그 고난을 받았어요. 깨진 거예요. 그 그릇이 깨져. 그 다음에 더 커진 거예요. 그 고난 또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커진 거예요. 3번 만에. 그 엄청나게 커진 거죠. 국가를 이끌을 정도로 커진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지.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이거는 없어요. 하나님 계획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알을 때 우리가 내가 소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소생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거듭나서 내 생활이 좋아지고 내 고난이 없어지고 내 마음의 고생도 없고 육체적 고통도 없고 내가 평온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 거죠.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의의 열매를 주기를 위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소생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축복 주시는 그 이유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나오는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개인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마태복음서 그런 데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 초대받았을 때 네가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석에 앉으면은 쫓겨날 가능성이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또 쫓겨날 가능성이 있고 그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그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석에 앉아라. 그럼 그 말석에 앉았을 때 주인이 너희를 상석에 앉히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
의의 길을 가는 자, 우리가 씨를 심는 자는 연단을 이렇게 거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중에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너가 꼭 그 의를 위해서 사람들로서 많은 이렇게 박해, 말 그대로 박해가 아니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굉장히 내가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나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내 자신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도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준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 몸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연단이에요. 이런 단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생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광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의 영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 우리 맞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야지 옳은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그 괴로움, 갈등 이런 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 의의 열매로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맺고 있고, 그럴 때 작지만은, 의의 열매가, 처음에 작게 나오죠. 조금 더 지나면 또 더 크게 나오고 다 그러죠. 모든 과일 같은 것도 그러죠. 처음에는 이게 조그맣죠. 사람도 그래요. 마지들은 다 조금 뭔가 좀 그런 게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온전히 맺혔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의의 열매의 결과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하리라.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가는 곳에 우리가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손님과 자녀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님은 뭐죠? 손님은 그냥 한 번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지나가더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근거지가 여기니까. 손님은 근거지가 다른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소생을 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거지. 너의 근거지가 나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도 다시 올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다시 오는 거예요. 객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죠. 나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악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하게 했던 거짓이죠. 거짓이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이 생각과 그러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끝나게 하겠습니다. 참 평화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에게 오는 거는 삶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참 평화예요. 참 평화는 뭐냐면은 그 참 평화를 얻는 기쁨이 뭐냐면 잔잔한 물결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해, 염해, 그 소금 바다에서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감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감각부터 뭔가 나를 미래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띄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도 중력이 있잖아요. 발에 닿는.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붕 떠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물 위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당황하더라고요. 딱 누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있어도 이 물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땅바닥에 자는 거, 뭐 어디에 자는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물 위에 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걸 또 처음 느꼈어요. 세상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평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뭔가에 의해서 느끼는 평화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생의 삶으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